얼마 전에 한 목회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동성애자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우리가 저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저들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야기 도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이 이야기를 좀 드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요, 동성애자끼리 사랑할 수도 있고 이성애자들끼리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차별을 하는 것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나 그 단체를 차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독교가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나온다면 그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차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살아가면서 좋아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감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까지 차별을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은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행위에 대한 차별입니다. 이것이 구별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 생각의 독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도 어떠한 그 동성애자들 뿐만 아니라 어떤 기독교의 반기독교적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에 대한 차별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차별하는 마음을 가지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불교와 기독교는 고등종교라고 합니다. 종교는 하등종교와 고등종교가 있는데 불교도 고등종교고 기독교도 고등종교입니다. 그러나 불교와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같을 수는 없습니다. 불교는 자기 스스로 진리를 터득해서 해탈의 경지에 오른다면 그 사람이 부처가 된다고 하는 자력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자력종교인 불교는 깨달아서 해탈의 경지에 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몇 명이든지 모두가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을 한다면 석가모니 부처, 성철 부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애시당초 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불교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부처라는 것은 부티즘이라고 해서 깨달은 자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자기에게는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 내가 아니라 구원자의 구원 은총에 힘입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이른바 타격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자력 종교인 그 불교와 타력 종교인 기독교는 결코 근본적으로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불교는 본질은 틀리지만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진선미라고 하는 의미에서 같은 속성은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인생에 대해서 3주째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과 불교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함께 봄으로써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한번 되돌아볼까 합니다. 불교의 경전 가운데 하나인 반야신경을 보면은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색즉시공이라고 하는 블랙 코미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 색즉시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은 헛것이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있는 것 같지만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그 무엇에도 집착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착이 뭡니까? 집착한다는 것은 어느 것 하나에 온 마음이 쏠려서 생각과 정신이 오직 거기에만 매달리는 것을 말하는데 사람이 어느 것 하나에 집착하게 되면 다른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뭔가에 집착을 하게 된다면 눈과 귀를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권력에 집착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평생토록 권력의 유혹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출세 그 자체에 집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표가 출세죠. 또
어떤 사람은 가로운 이가처럼 자기 야망과 돈에도 집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뜻 생각해보면 인간의 집착의 대상이 뭡니까? 그것이 물질이든 권력이든 출세든 언제나 인간 외부에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가 권력에 집착해서 일평생 권력에 들여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권력을 최상의 가치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그 사람은 자기 욕망과 야망에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출세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 사람 역시 출세 그 자체를 결대시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집착의 대상은 출세든 돈이든 물질이든 인간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집착의 대상은 언제나 인간 자기 자신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집착을 하게 되면 눈과 귀를 울린다는 의미는 사람이 자기에게 빠지면 눈과 귀를 잃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빠져서 어떤 것에 집착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소리 안 들립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조언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집착하고 이끄는 거 이거 하나? 그거 외에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내가 어떤 것에 집착을 하고 있을 때 이미 내 눈과 내 귀를 잃었는데 집착을 한 상태에서 이걸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장기를 둘 때를 보면요. 장기나 바둑을 두는 사람들 보면은 막 둡니다. 그 옆에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구경하는 사람은 하수입니다. 장기를 두는 사람들은 고수입니다. 그런데 하수인 구경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혼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아, 저거 저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장기나 바둑을 두는 사람은 내가 이겨야 한다는 집착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못 봅니다. 그런데 구경하는 사람들은 집착이 없거든요. 모든 게 다 보이는 겁니다. 그때 어떤 것에 집착하는 사람에게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안 들립니다. 그런데 어디에 들리는가? 망했을 때 들립니다. 실패했을 때 들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에게 빠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좁은 내 마음의 우물 속에 빠지는 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이 좁은 우물 속에서 무엇을 제대로 볼 수 있으며 무엇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 무엇인가 집착해서 눈과 귀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눈과 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 참된 인생을 제대로 꾸려갈 도리가 없기 때문에 눈과 귀를 잃는다는 것은 인생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어제에 집착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내일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떠나지 않는 사람, 어제에 집착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내일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열흘 붉은 꽃이 없고 공동묘지 앞에서는 와무장상의 구별이 없는 판에 대체 무엇에 대한 집착이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지닐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무엇인가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행과 비극의 시작은 따지고 보면 모든 인간의 자기 집착인데 그것은 인생이 색적 시공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공적 시색은 무엇인가? 없는 것은 곧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면은 없는 것 같고 헛것 같은 이 세상이 새로운 의미의 실체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에게 집착하는 한 그 집착은 인간의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마치 쇠에서 나온 녹이 쇠를 갉아먹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 자기 생명을 갉아먹는 삶이야말로 결국은 어떻겠습니까? 헛것으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인간은 이 우주의 일원으로서 온 우주 만물의 보탬이 되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때서부터 남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타적인 삶을 삽니다.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는 순간서부터는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기적인 삶을 살지만 내가 내 집착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래전에 TV에서 나왔던 어떤 분의 그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가정의 달이었는데 토론을 하고 서로가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집안에 이제 아마 연세가 많으신 분이 계신가 봅니다. 근데 그 TV에 나왔던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래전에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몸이 연로하신데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를 모셨던 그 딸이 딸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너 내가 죽으면 이 집 다 그 아들 줘라. 이렇게 얘기됩니다. 근데 이 딸은 아무런 사심 없이 정성껏 어머님을 오래전부터 모시고 있었거든요. 그때 배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마음으로 효도하는 사람, 100번 효도하는 사람보다도 어쩌다가 와고 돈 한번 콕 찔러준 사람이 더 좋다 그러더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정말 평안은 무엇이 줍니까? 물질은 편리함을 주지만은 평안함은 물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자기 집착에서 벗어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집착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은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남을 생각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가 너희는 나라를 위하며 이를 위하여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요 너희는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인생을 안개라고 했습니다. 안개가 뭡니까? 안개는 있는 것 같지만 무지개처럼 실체가 없습니다. 해만 뜨면 순식간에 사라지잖아요.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람은 헛되고 그의 주장을 그리라 하니라. 아멘. 방금 전에 인생은 안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을 보면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란 실상이 아니라 헛것, 다시 말해서 허상입니다. 영원 앞에서 인생이란 그야말로 헛것이라 허상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 역시 인생은 색적 희곡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자기 부인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아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만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헛것을 지나지 않는 자기에게 집착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신의 인생 자체를 헛것으로 날려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짓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어떻게 자기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속세를 버리고 심산계곡의 등지를 튼다고 해서 자기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몸은 비록 첩첩산중에 있다 해도 그 마음이 여전히 세상에 집착하고 있다면 실은 그는 속세 한가운데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뭔가를 굳게 결심하고 온갖 고행을 다한다고 해서 자기 집착을 버릴 수 있을까요? 그것 또한 못 버립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집착이 뭡니까?
인간의 죄성 때문이잖아요. 그러므로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인간이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한국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본질적으로 백인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이 죄성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씻어지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우리를 위해 죄의 사슬을 끊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기 집착의 멍에에서 비로소 해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안개처럼 그림자처럼 헛것에 지나지 않던 인생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으로 전혀 새로운 존재로 승화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단계에서 인간은 자기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요즘 TV 보면은 오은영 씨가 나와서 하는 것도 있고 이혼 숙녀 기관도 있고 뭔가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종합해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은 부모 때문에 지금 신을 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받고. 부부지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상대로 인해서 죽을까 말까 생각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최고로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저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분을 최고로 많이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분께서는 집안이 처음부터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모태 신앙이었지만은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갑니다.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요. 그런데 조그만 사업을 하셨는데 매일같이 어떻게 됐는가? 술에 취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는 40세에 신학을 시작을 하셨지만은 그 전에 술을 먹고 들어오면 꼭 하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것이 새벽 1시든 12시든 새벽 2시든 상관없이 사모님을 깨워서 밥 차리라고 한답니다. 항상 그 시간에서 밥을 먹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늦게 들어갔는데 그날 따라서는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자기가 열고 들어갔답니다. 열쇠를 통해서. 그리고 안방에 가서 부인을 깨워서 야 밥 차려 해야 되는데 그날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답니다. 근데 거기에 스탠드 옆에 조그맣게 불을 켜고 자는데 쪽지가 하나가 있었대요. 그 쪽지를 이렇게 보는데 대낮에 이 사모님께서 우이동을 간 겁니다. 우이동으로 해서 그 북한산 계곡으로 올라가는 그 내용에 글을 썼답니다. 이 사람이 왜 갔지? 근데 맨 밑에쯤에 가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어떤 나무에 밧줄을 걸어서 자살을 할까? 내 남편이 이렇게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항상 그 사모님은 그게 괴로웠던 겁니다. 그때가 서리 집사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서리 집사인데도 믿음을 그 정도로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이 거기서 보니까 자기로 인해서 자기 부인이 지금 자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은 거기서 술 끊었습니다. 모든 거 다 끊고 신학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 그러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지금 자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올바르게 공양하고 있는데 부모님은 나를 무시한다고 나를 지금 마음이 아파하십니다.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사랑의 이름으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나는 분명히 사랑하는데 사랑의 이름으로 흉기로 지금 내 가족을 지금 위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다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에게는 그 답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이것은 생명을 걸고 하시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모님이 왜 자살하려고 했습니까? 그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시는 분이거든요. 이 땅에서는 잠깐이잖아요. 근데 내 남편이 하루하루 지금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죠. 그거야 뭐 지팔자인데. 아니 여자가 할 게 없어서 남편 예배당 안 한다고 저렇게 자살까지 생각해? 왜? 자기 집착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거는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주일날 왜 예배당에 나오시는가?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오시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처럼 바로 이 단계에서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 자체가 새로워진 인간에게는 더 이상 집착해야 될 자신의 이기적인 옛 자아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된다면 내 속에는 이기심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은 돈이 최고 아닙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는 저에게 매번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쉽지 않죠. 저 자신도요. 제가 어디 가서 저도 이렇게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게 이기적이고 자기 귀착이 있으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요. 이 탓입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된 인간은 그때부터 대자연처럼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대자연처럼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은 내가 있는 것 중에 한 부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걸 다 주었을 때 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없지만은 누군가에게 내가 주어졌을 때의 그때의 환희의 기쁨,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동자, 그 눈동자를 통해서 비춰지는 내 자녀들에 대한 미래의 소망 연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참된 생명은 누군가를 향해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흘러가는 물이 고이거나 멈추기를 원한다면 더 이상 생명일 수가 없죠. 왜? 생명은 멈추거나 고이는 순간부터 이내 썩어버리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적 신삭을 얻는 자는 비록 주머니는 비어 있어도 남에게 줄 것은 항상 넘쳐나게 됩니다. 그것은 타인을 생각할 줄 아는 이타심의 결정체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의 사지 백체가 원래의 기능을 빼먹은 탓도 있지만 생명은 마치 옹달샘 같다 퍼내면 퍼낼수록 더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인생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오늘은 3주째고요. 첫째 주에는 인생은 값없의 솔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인생은 천재라고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인생은 입김입니다. 입김.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멘. 지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헛되다고요. 그런데 히브리 말은 몇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것을 강조할 때에는 동일한 단어를 2번을 반복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 번 했습니까? 5번 했습니다. 그만큼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솔로몬이 헛되다고 말한 히브리 단어가 헤벨인데 이 헤벨은 숨이란 뜻도 되고 바람이란 뜻도 되고 입김이라는 뜻도 됩니다.
물론 공허함, 헛된 이런 뜻도 있지만은 숨이라든지 입김이라는 뜻도 됩니다. 숨이 뭡니까? 제가 숨을 내뿜었습니다. 제가 다시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전 살아있는 겁니다. 숨을 쉬었습니다. 들이마시지 못했다? 이건 죽은 거죠.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후 했습니다. 열기도 느껴지고 유리에다가 하면 김이 서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김이 어떻습니까? 실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후 했을 때에 여러분 각자도 해보십시오. 후 했을 때 따뜻한 온기가 생기지만 이내 없어지죠. 대통령이든 아니면 누구든 할 것 없이 인생은 입김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내가 벌써 이 나이가 됐네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순식간에 온 것 아닙니까? 우리 시편 39편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멘. 이 당시에 다윗은 70살까지 살았는데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100살도 더 산 겁니다. 굉장히 장수한 거죠. 그런데 그 긴 세월을 살았던 다윗이 야, 난 인생 이만큼 길게 살았어. 오늘날로 얘기하면 100 몇십 년을 산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뼘밖에 안 되더라. 여러분 여기서 한 뼘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는 데파우라고 얘기하는데 데파우란 말은 무엇이냐면 손을 폈을 때요. 손가락 빼고 이 바닥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70년 평생을 살고는 내 인생은 손바닥 길이밖에 안 돼요. 모래시계처럼 순식간에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금방 끝납니다. 근데 자기 집착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은 한평생을 살면서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우리 시편 30편 5절 말씀 낭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싸우리이다. 아멘. 여기 다윗에게도 여기 보면 든든히 서 있다는 것이 나차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 나차브가 뭐냐면은 전성시대입니다. 다윗에게도 전성시대는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분명히 전성시대는 다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내 인생을 살아보니 그때가 좋았어 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내가 옛날에 돌아가면 이것처럼 안 살 거야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인생 전성시대는 있거든요. 다윗에게도 전성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살아보니까 전성시대도 헛사야. 여러분들 전성시대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보면은 그때로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은 해봐도 지금 나에겐 힘이 안 되죠. 헛것이에요. 다 헛사예요. 다 지나간 겁니다. 내가 되돌아보니까 내 인생을 전성시대라고 했던 그때에도 입김에 지나지 않구나. 그것도 순식간에 지나가구나.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합격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손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아멘. 지금 신분이 낮은 사람도 그 인생은 입김, 신분이 높은 사람도 그 인생이 입김, 가난한 사람도 입김, 부자도 입김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다 저울에 올려놔도 입김보다 가볍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간혹가다 드리는 말씀이 있죠. 누군가가 나보다 많이 배웠습니다. 누군가 나보다 높습니다. 나보다 월등히 높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 앞에 가서 굽실거리지 마세요. 똑같은 이치를요. 나보다 좀 뭔가 좀 부족하게 느낀다? 이 사람들 업신여기지 마세요. 다 똑같은 겁니다. 모든 것은 똑같아요. 나보다도 없는 사람, 나보다도 있는 사람 구별하지 말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근데 그 세 단어가 다 그거잖아요. 아르니온, 너보다 못한 사람, 프로바티온, 너와 비슷한 사람, 프로바톤, 너보다 높은 사람, 다 동일하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기독교인들만큼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또한 이렇게 토토합니다. 다윗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다고요? 연기처럼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인데 이 인생을 살면서 이기적으로 살아서 뭐가 남겠습니까? 자기 집착 속에서 살면은 뭐를 얻겠습니까? 갈 때 다 두고 가는 건데요. 자기 인생이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야고보서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는 피어 올라왔다고 하면은 그냥 사라지고 다른 모양이 됩니다. 이처럼 인생은 실체가 없는 숨, 입김, 연기, 안개처럼 헛되고 헛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른 데 가서 돈을 많이 벌었니? 돈 벌려고 한번 예배당 떠나서 멀리 한번 가서 돈 벌고 왔니? 넌 내일까지 너 살아있다고 보장할 수 있겠니?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를 의지하지 말며 도리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무너지며 그로 돌아가서 나라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입김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인생은 실체가 없는 안개, 연기, 입김, 숨과 똑같은데, 그런데 인생은 입김과는 달리 흙으로 소멸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흙으로 소멸되는가? 우리가 이 당시에는 화장이 없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에는 대부분의 매장입니다. 매장이 내가 되었을 때, 사람을 매장시켰을 때 어떻게 흙으로 돌아가는가? 그 과정을 이사야서 1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전합니다.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영화가 소를 떨어졌으며 내 깃발 소리까지로다. 구덩이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매장을 하면요, 그 시체는요, 구더기를 요로 삼고 지렁이를 입을 삼고 그렇게 형태도 없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죽고 나서 매장하면 어떻다고요? 구더기 밥이 되고 지렁이 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깃덩어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성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깃덩어리요, 살덩어리, 쌀그석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젠가는 다 죽지 않습니까? 화장을 하게 되면 뼈가루가 되어서 한 줌에 흙이 될 것이고, 매장을 하게 되면 구더기 밥이나 아니면 지렁이 밥으로 끝나는 게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실체를 바로 아는 사람만이 자기 입김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기로 자기 인생 이야기책을 엮어가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때에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를 물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코에 당신의 생기를 하고 불어주셨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은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더하니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빼니까 뭐가 남습니까? 흙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초나 장사도 그냥 구덕이나 지렁이 밤이 되는 곳으로 그 인생은 안개처럼 입김처럼 소멸되는 겁니다. 이걸 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호기롭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죽으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데 뭐 호기롭게 얘기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 속마음은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왜 성경 공부를 하는가? 왜 경건 훈련이 필요한가? 우리 육체가 구더기 밥이 될 때에도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실 그 하나님의 생기를 힘입어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인생이 입김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은 사람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생기로 자기 인생 이야기책을 엮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가족 여러분, 살다 보면 없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도 건강, 뭐 그거 외에 없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서부터 조금은 힘들더라도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헛것 같은 자기에게 집착하느라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물거품처럼 날려버리는 어리석음도 범치 마십시다. 내 집착에서 내 이기심, 내 고집을 부려봐야 뭐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과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을 쫓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분 안에서 자기 집착을 벗어던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십시오. 그냥 여러분의 기준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기준으로 신앙생활 한번 해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의 시간을 뺏는 것 같고, 여러분이 땀 흘려 번 돈을 뺏는 것 같고, 여러분의 삶을 뺏는 것 같지만은 아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집착에서 지금 벗어나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을 지금 벗어버리라고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구더기 밥, 지렁이 밥에 지나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영원한 생명을 지금 집어넣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는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그것을 드리기 위해, 또한 여러분들 그것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저는 순복음 비전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 생각, 내 중심 속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기 집착에 빠져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보고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경건한 모습으로 생명을 거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해나가신다면 분명한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진정으로 보시고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짧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가십시다. 짧은 인생 불행하게 살지 마십시다. 짧은 인생 내 고집대로 살지 마십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왼손 오른손이 합쳐져야 소리가 나듯이 우리 더불어 함께 살아가십시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기 집착의 노예가 되어서 헛것 같은 인생을 쫓느라 피곤에 지친 주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나왔습니다. 이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기 집착의 사슬로부터 해방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자신에게도 이 세상에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황홀한 삶은 주님 안에서 자신을 나누어주는 삶임을 자신의 삶으로 확인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우리 모두의 삶이 이 삭막한 세상을 위한 사랑과 생명의 오아시스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